세물 침례교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독립 침례교회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하자면 독립 침례교회 문자 그대로 아주 독립적이기 때문에 선교도 독립적으로 나가야 돼갖고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그냥 주변에 아는 목사님 아니면 목회하는 형제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는 막 무슨 프리젠테이션을 만든 것도 아니고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이제 시작할 그 초기에 그때 이제 김상진 목사님께서 흔쾌히 교회 방문을 허락해 주셔갖고 초기에 이렇게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세움을 침례교회예요. 그때 아마 몇몇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희 쌍둥이들이 무척 또 어릴 때 데리고 다니면 아주 그냥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며 다닐 때 이렇게 방문해갖고 또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했던 기억이 참 감사하고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김상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노라고 기운내라고 하시고 참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함이 넘치고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좀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으실 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신다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여기 1장 15절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정확하게 담겨 있죠. 이렇게 쓰였을 때 여기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노라. 영어로 I am ready to.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럴 때 단순히 바울이 어떤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준비됐다는 표현이 아닌 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어른분들,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김상진 목사님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연예인 그 씨름 선수 출신 강호동이 이제 행님아라는 코미디 프로를 해갖고 그 어떤 조그마한 동생하고 나왔고 행님아 준비됐나 막 이런 프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된 날을 말할 때는 그 두 형제가 어떤 사고를 치기 전에 어떤 정신적인 각오를 가다듬을 때 사고 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준비가 됐냐는 게 아니라 사고 치고 혼날 준비 그런 각오 됐냐 그럴 때 행님아 준비됐냐
이렇게 하는. 아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농구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학교 그 농구 리그가 있으면 참가를 해서 제가 참가한 때는 무조건 우승이었어요. 교회도 원체 크니까 여름마다 교회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조기축구 교회 안에서 이런 토너먼트 하듯이 교회 안에서 또 리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출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늘 미국은 이게 우리나라랑 많이 틀린 게 농구 딱 하면은 그 이제 3, 40대 아니면 20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이제 캡틴이 딱 갑자기 모이라고 딱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전투 모드로 돌입해요. Are you guys ready? 그러면 갑자기 Yeah! 막 이러더니 갑자기 Are you ready? 그러면 Yeah! 막 이러고 갑자기 가는 거야. 그러면 저는 또 적응이 안 돼갖고 아니 난 준비 다 됐는데 신발끈도 꽉 묶었고 유니폼도 챙겨왔는데 뭐 하는 건가? 아니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낙하산 부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갑자기 또 제일 이렇게 전투적으로 생긴 분이 Hey soldiers, are you ready? 그러면 갑자기 Yes sir.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명 삐용 또 한 명 삐용 막 이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때 ready to라는 표현은 어떤 물질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어떤 그들이 큰 일을 앞두고서 단호한 그 결의, 각오를 다질 때 하는 표현이 어쩌고 보면 ready to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느냐.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할 때 I'm ready not to be bound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노년에 그 마지막에도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노년의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그런 각오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때도 동일하게 I'm ready to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을 기록할 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초기 때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모진 수모를 겪었는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 훨씬 후에 이 서신을 썼어요. 고난의 증언을 보면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자기 친족이라는 유대인들한테도 매도 40번에서 한 대 뺀 그 매를 맞고 3번 몽둥이 돌로도 1번 그리고 파선도 3번 되고 춥고 배고프고 이와 같은 복음 선포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바울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노라는 이 표현은 나는 이미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근데 그 대상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즉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선포하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아마 제가 PPT 안 넣었을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교회에게. 왜 바울이 근데 여기서 믿음 있는 그 교회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렇게 각오를 다졌을까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뭐 교회를 안 다니던 그와 상관없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갈수록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흐릿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잠깐 세부 이야기를 하자면 세부에서 저희가 3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이제
강한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예배 처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주말에 모든 차량 통행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집 안에만 있었어요. 몇 주간을. 그렇게 되니까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다가 다시 통행 금지령이 풀렸지만 예배 장소나 어떤 도시 간의 이동이 전혀 안 되니까 집집마다 모이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만나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만나시는 분들이 교회 문턱에는 다 가봤던 분들이에요. 아니면 저한테 그래도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막상 복음을 나눠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어찌 보면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때문에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구원의 교리적으로 아주 사도들의 기초 아래서 정확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이 뭔가 부족하게 세워진 교회, 또 그런 유대인들의 이것저것 많이 섞이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였어요. 좀 더 그 배경을 나눠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쓸 때는 황제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저는 세계사 때 많이 작았고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알았는데 글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잘 아시죠? 끄덕이시는 분들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전에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갈리굴라라는 황제는 로마 역사에서 정말 미치광이 황제로 손에 꼽히는 황제였어요. 너무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고 악한 황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하들이 이 갈리굴라 황제를 암살해요. 암살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황제가 이 글라우디우스예요. 글라우디우스는 갈리굴라의 삼촌뻘인 황제예요. 숙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됐던 거는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몸에 장애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식 훈련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식 훈련하면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몸이 거동이 불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했던 장애가 있는 황제 때문에 이 원로원이나 이런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이 봤을 때 이 갈리굴라의 숙부인 글라우디우스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니까 이 글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즉위시켜요. 근데 글라우디우스는 몸이 거동이 불편했지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한 2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나라를 자기가 원한 대로 뜻한 대로 막 손아귀에 줬다 폈다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글라우디우스 치령령이 내려지면서 로마인들이 로마시를 떠나요. 그랬다 다시 돌아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시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유대인 형제가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글라우디우스의 칙령이 떨어지면서 다 떠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벌어지는 일은 저 이방인 저 친구가 설교를 하네? 많이 늘었는데 잘하네. 이방인 저 친구가 지휘를 하고 있네? 잘하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너네 내려와. 이제 우리가 다시 할게.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서 이방인 형제들이 섬겨주는데 뭐 돼지고기를 삶아서 고기를 갖고 오네. 이제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변질된 어떤 전통적인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복음 외의 것들이 교회에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쩜 파당이 갈리면서 너는 유대인이지 무조건 들어와.
너 이방인이면서 교회 몇 번 왔다 갔지? 너 무조건 들어와. 이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쓴 배경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끄덕여요. 예수님이 어떤 지적인 동의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교회에 머무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무리들, 어떤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정의에 의해서 만나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동의만 남은 채 인간적인 무언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에 넘쳐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5절입니다. 다만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온전히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 어쩌면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바울은 그 각오를 다진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반짝반짝해요. 미국의 목회자분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건 밤에 나가면은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교회는 많죠. 근데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이렇습니다. 종교인 통계를 냈어요. 이게 조금 된 통계예요. 코로나 이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인의 통계를 냈는데 비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과반수 이상이 과거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그래요. 교회를 나가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종교인 과거 기독교에서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40.6%가 시간 없어서, 6.1%가 귀찮아서, 5.5%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비율 또한 크게 높았다고 그래요. 심각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발을 들여서 이 통계 낸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 발 걸쳤다 나갔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4, 5년 이상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4년, 5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 복음이 흐릿해졌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고개는 끄덕끄덕이고 지적인 동의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에 대한 경배는 어떤가요? 제가 한국에 이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되게 젊다고 생각했는데 9세대인가 봐요. 저는 밴드 이렇게 막 드럼 있고 밴드 있는 그게 젊은 층이 요즘 선호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요즘에는 EDM이래요. 저희 집안이 이제 다른 장로교 뭐 통합적 합동 측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역자분들이 요즘 대세 찬양이라는 거 틀어줬는데 막 차 안에서 멀미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뭐 쿵쿵짝이었는데 지금 뭐 삐삐삐삐 그러면서 예수 삐삐삐삐 예수. 이게 요즘에 대세가 이렇대요.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세상에서 마치 정말 세상 사람이 봐도 얘는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할 것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경배의 모습이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갈까요? 교회 안에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현저히 줄고 그저 그냥 사람이 종교인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와 같은 희열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시대예요. 시컬 센시티브 철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도자를 위한 교회. 그와 같은 어떤 현 시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원하는 것 같은 예배 분위기,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맞춰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설교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독립침례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절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돼서 구원받고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야 되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죄인인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것을 분명히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 2005년식 스포티지를 아직도 몰고 다녀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처음 산 차인데 그저께 또 섰는데 어떻게 또 심폐소생술로 또 굴러가더라고요. 제가 그 차를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죠,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보험 약관 같은 게. 근데 그런 문자가 오면은 거들떠도 안 봐요. 그렇죠. 내 생돈이 한 6, 70만 원이 갑자기 쑥 나가는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약관 읽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나가기 전에 포천에서 정기 검침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정기 검침원을 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겨울이었죠.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회사에서 나왔고 운전하고 신호대기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압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어디가 끊어졌다는 거죠. 압이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바로 저는 많이 쓰는 차를 운전한 경험이 많아서 참 능숙하게 대로변을 대고 사이드로 이렇게 올려서 대고 어떡하지? 막 회사 사람들한테 포천 사는 분들한테 이 주변에 지금 정비소 연대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엔 연대가 없다는 것이죠. 다 닫았다고. 어떡하죠? 근데 회사 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보험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약관 봐봐. 그 1년에 몇 번 공짜로 레카해 줄 텐데. 그러면서 보험 약관을 며칠 전에 했으니까 그 온 문자를 다시 딱 봐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 연 5회 그 50km 미만 레카가 무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화하니까 10분 내로 달려오더라고요. 거들떠도 보지도 않던 그 보험의 약관이 제 상황에서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인 거 알았을 때 어마어마한 그거 보고서 막 몸에 소름 돋도록 좋아했어요. 보험을 내가 이걸로 바꿨구나.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어떤가요? 우리 궁극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복음은 진정 굿뉴스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진정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리고 소위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는 분들, 교회 문턱에 있었던 분들한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이 주제를 꺼내면은 안 좋은 분위기로 가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장로인데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건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복된 그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복된 소식을 꺼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우리 현 상태에 대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을 볼까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복된 소식을 바울이 전하죠.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도 동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그 현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동일하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생명에 대해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렇군요, 복음,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현 상태, 현 문제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러고서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우리가 몸소리치게 기쁠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어요.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밖에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우리 죄의 문제고 우리 현 상태가 그런 건데 이것에서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 또한 준비가,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팩트를 전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혜도 구해야 되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저도 저의 백그라운드는 철저히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거기다 순복음이 믹스된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리냐 할 때 아마 많은 젊은 친구들인 것처럼 저도 한번 열정이 활활 타올라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따발총을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다다다다다다 구원 받았어? 복이 뭔지 알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앞장서다 보니까 뭐 성경 이슈도 얘기해가면서 그래갖고 친척 그 주변 분들이, 어른들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팩트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체면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아요. 때문에 더욱더 섬겨야 되고요, 더욱더 제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안 좋은 말을 뱉어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믿음이 있건 없건 교회에 있건 없건 모든 사람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팩트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각오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따가 오후에 나누겠지만 세부에서 대부분의 교민들은 이미 다 철수했어요. 90% 이상이 철수했어요. 지금 남은 분들은 정말 한국에 연고가 없거나
악착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게 세부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어두운 좀 방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이게 비주얼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비주얼이 쉽지 않은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다가 그 교회 형제들하고 그 카페에서 차를 먹고 이제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이렇게 차 마시러 온 한 열댓 명을 봤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제 부담이 마음속에 부담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쁘게라도 그리지 몸에 그리다 마신 분들 아니면은 좀 운동을 하려면 이쁘게 운동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드시고 많이 덩치만 키우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저보다 더 큰 분들. 근데 또 도박에 완전 그렇게 도박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생긴 완전 틀리더라고요. 완전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뭐가 한번 도박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도 억대 도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한 번 앉으면은 48시간 막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도박을 한대요.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오를 닫아둡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갖고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예,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그 형제님은 참 좋은 형제입니다.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니까 전혀 이런 편견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니까 자기가 아는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야, 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야 돼. 일로 와봐. 막 가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오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또 오히려 저의 케이스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체면 문화에서 인간 관계라는 것에서 참 복잡하거든요. 한국 분들. 저같이 다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밥만 잘 먹이면 무조건 으뜸. 때문에 각오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변질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복음 선포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어야 됩니다. 진정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변질된 복음이 이미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28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따라온 것은 마귀의 전략은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니면 어떤 영지주의,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이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때문에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의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굳건한 교리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니까 어떤 율법주의 아주 그 율법의 그런 판례법 이런 것들에 능한 유대인이 하나 교회에 들어오니까 다 일로 쏠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계속 갈라지고 이방인들은 이 로마 제국주의 아래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었던지라 그런 우상 숭배하고 복음을 섞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이 팽배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목사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다 바라보면은 이쪽에서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로 왔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복음이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의롭게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그와 같은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팽배했던 것이었어요. 때문에 삶에서 어떤 부단의 노력을 취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뤄간다라고. 행위가 계속 따라야 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많은가요?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구원을 공부할 때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에서 배우죠.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세 가지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어느 한 교회는 칭의에만 집중해요. 구원만 받으면 다 끝이에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개차반으로 살던 구원 받았으니까 끝. 어느 한 교회는 성화에만 집중해요. 행위가 계속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부단의 삶의 노력을 취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주제권 구원이나 뭐 어떤 행위 구원이 계속 나오죠. 아니면 어떤 영화에만 심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이 다 구원받게 만인이 다 영화로운 이것을 취하게 되어 있다. 잘못된 복음이 현재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도 만연해요. 아니면 이와 같은 것들조차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복음이 자기가 변질된 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 교회만 잘 다니면 다 되는 것이 마치 새로운 복음인 걸로 착각하신 분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어떤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신천지에서 성경을 이렇게 푸니까 마치 새로운 깨달음을 내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변개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닌가요?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통한 순종과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자꾸만 변질되어가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욱더 복음 전한 일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일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는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봐요. 어느 한 대상을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정말 내 안에 기쁨, 평안,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온유하는 것 이때 다 나타난다고 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또한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인 채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이 로마는 로마 제국주의라는 그런 황제가 곧 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압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적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로마의 그런 제국주의에 이렇게 비비면서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핍박했고요. 변질된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 또한 자신의 사상과 맞지 않는 이들을 계속해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세우고 기쁨이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서신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몇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곧 만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때문이에요. 사도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도, 우리 청소년들 퀴즈.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예.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그 상황은 그 아주 잔인한 황제가 즉위해서 통치할 때였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황제 그러면 첫 번째 황제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다 몰라요. 이렇게 물으면 누군데? 검은 고양이 네로. 그렇죠. 다 아세요. 이 첫 황제는 다 아는데 두 번째 황제는 도미티안이에요. 이 두 번째 황제는 잘 모르더라고요. 첫 황제는 다 아는데. 네로는 어떤 로마시 지역에게만 이렇게 박해를 가했었지만 이 도미티안은 로마의 그 영향권 있는 모든 지역에 걸쳐서 자신이 바로 I am the Lord, 자신을 신으로,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을 강요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됐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죠. 근데 그 죽이는 방법이 어마어마해요. 도미티안은 박해는 한 4년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도미티안이 박해하면서 그 믿는 성도들을 순교시킨 방법이 너무 잔인하니까 그 극악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황제로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죽기를 바라였지만 그렇게 쉽게 죽게 냅두지 않았어요. 기름을 끓여서 산채로 그 안에 집어넣던가, 날이 어두워질 때 산채로 그들을 태워서 불을 밝히던가, 아니면은 로마의 그런 경기장 안에서 음란한 그 로마 문화의 연극들을 이들이 행하게끔, 그 수치심이 말로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음란한 것들을 행하게끔 하던가,
아니면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동물의 그런 가죽을 씌워요. 그러고서 며칠 동안 굶겼던 맹수를 풀어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 찢겨 죽이게끔 해요. 뭐 요한은 분명 그와 같은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와 같은 소식들을 접하게 됐을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살아서 유배되어서 교회의 마지막 어찌 보면 가장 손에 꼽히는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지체들이 그와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가는 소식을 접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아픈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서 계시를 받아서 써내려가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요한계시록, 어찌 보면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 왜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셨을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이 돌아가는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막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지체들이, 교회들이 막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고, 이제 군인들한테 자신들이 교회의 힘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막 팔아먹이면서 서로를 팔고 서로 막 그렇게 물어뜯고 이와 같이 완전 갈등 구도로 가는 교회의 모습, 혼란스러운 교회의 모습,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자들 핍박하는 이 세상에 진정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이 다시 비춰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 결단코 쉽지 않아요. 세상에 뭐 신문 기자들만 봐도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무슨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뭐 마지막 때라고 뭐 산에 올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하자는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래요. 계속해서 손가락질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점에 코비드-19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면 무모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요. 잠깐 스쳐가는 삶인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뉴스에서 뭔가 보도될 때 막 교회를 있는 대로 막 그렇게 하면 괜히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막 뭔가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고요. 필리핀에서는 이 대한민국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뭐가 하나 보도되면은 별의별 소리가 다 들었었어요. 제가 초반에 저희는 코로나 때 잠시 2번 예배 드리고 예배를 모여서 예배 처소에서 장소에 못 드리게 됐잖아요. 근데 초반에 뭐 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 새로운 신천지 아니야? 막 흉흉한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참. 막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이에요. 무식한 저 또 무식한 놈 하나 새로 들어왔다고. 좀 무식한 건 뭐 인정하죠. 오해받고 교회로 불리는 것이 때때로 특별히 우리가
뭐 한국의 기성 교회들과 조금 다른 믿음의 그런 모습, 우리는 독립교회라 다 제각기 틀린데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하고 좀 틀리다는 이유로 이단의 오해도 많이 받죠. 성경도 틀린 거 본다고 그러고. 쉽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인해서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어요. 로마가 그 선교의 큰 동역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해서 큰 격려와 도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복음 선포하기를 갈망했던 것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패턴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이루어져 온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이 복음의 빚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빚진 자들은 이 빚을 필연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여기서 뭐 모두가 다 같이 선교지로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가고요, 누군가는 보내고요, 누군가는 보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바울은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였고,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써내려갔던 것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요즘 모든 사회 사회 공동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아니야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나는 아니야. 교회 안에 나 예배 안 드렸어. 저 손가락질 받는 게 나는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온라인상에서 댓글에 그럴싸하게 글 하나 쓰면,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글 하나 포스팅하면 마치 내가 복음 선포를 잘했다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와 같은 것이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문에 우리가 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들의 이 믿음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서 이와 같은 일은 신앙의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지체들이 하겠지. 나는 아니야.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팔짱 끼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고 많이들 말해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 건 다음 세대가 특이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뭐가 많이 변해서가 아니라, 앞 세대에서 이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갈 롤모델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순복음에서 장로교 목사님 오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근데 저랑 교리적으로 정말 안 맞아요. 모이면은 아버지랑 저랑 붙었다 하면 통역이 필요해요. 저희 와이프가 통역해요. 야, 며느리야, 아들한테 가서 이러이러 하라고 얘기 좀 해.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서 전해. 이러이러. 이 정도로 불꽃이 튀어요. 아버지는 좀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은사주의적인 믿음을 좀 이렇게 가져가시고, 저는 절대 반대 막 이러고 있고, 그렇지만 또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해. 참 독특한 케이스죠. 이 말씀 왜 드리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정말 부족하고 머리도 참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자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평생 저희 아버지 보고 등 뒤에서 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니까 참 제가 보기에 이거 아닌데 하는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일을 위해 달려가시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 때 더욱더 그리해야 돼요. 어떤 사회적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가 왼손 오른손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전해야죠.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라. 33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요, 그 일에는 희생을,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사만 해외 나가서 하면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어찌 보면 제일 편해요. 기도를 뒤에 엎고서요, 그 지역에 가서 정말 그 보람된 그 현장에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당사자가 저예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그와 같은 성도들이 없다라면 되돌아오겠죠. 아니, 포기하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해요. 죄는 아니죠. 내가 벌어서 내가 좀 원하는 거 사고, 내 시간 좀 내가 여유롭게 즐겁게 내가 좀 편안하게 보내겠다는데 적법하죠. 하지만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곧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11월 12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고서 치료센터 들어갔다가 나오고 가족들하고 5개월 반 만에 만났어요. 막내는 막 어디만 나가면 아빠 필리핀, 자기 두고 필리핀 가냐고 막 이러고. 근데 제 한편으로는 마음을 이렇게 잘 쉬었다가 재정비해서 하늘길이 열리면 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 믿음의 양심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조차도 때때로 물론 당연히 그리해야 되는 거지만 세부에 두고 온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부에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그 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돌아가면 이미 만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누려요.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결정했던 최근에 제일 잘한 결정은 필리핀 선교지로 들어간 날짜를 미리 찍어놓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배운 거는 날짜를 찍어놓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얼마를 모을지를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선교비가 모아지면 들어가는데 저는 날짜부터 찍었거든요. 무조건 2020년 초에 들어간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안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어요. 적법하죠.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하늘길이 닫혀요. 뭐 가려고 했는데 뭐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적법하죠. 적절하지 않아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 오실 때는 다가오니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묻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내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진정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분명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먼 각 타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그 각오가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수차례 고백한 것이에요. 이미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 I am ready to.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나는 진짜 그렇게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나아갈 그 준비가, 그 각오가 나는 되어 있나? 이 물음에 정말 우리 삶에서 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